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행복과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또 너 자신을 향해 질주하지 말고 내게 돌이키라 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을 내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없이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에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믿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딱딱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신에는 전혀 이 딱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율법의 정신을 전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기쁜 일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쁘지 않을 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해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은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등 온통 걱정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걱정거리들에서 벗어나고자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혹은 이 걱정을 잊고자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사람들은 누구나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기쁨을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하며 살고 싶다는 내면의 갈망을 외적인 행복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누리는 삶, 즉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권력을 쥐면, 명예를 얻으면, 직장이 생기면 등등 끝없는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채워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해 보아도 행복은 또다시 저만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은 누려도 완전한 기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을까요? 인간은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만일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쾌락을 기쁨과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질 육체적 쾌락이 행복으로 착각하여 몸을 맡기고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듭니다. 아마도 이것의 시작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쓴 방법은 내가 신이 되라 였습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 내가 피조물의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쁨을 맛보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과 영원히 기뻐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쁨은 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다른 표현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황홀해하면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이 최고의 기쁨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은혜와 진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쁨 대신 세상의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인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도 않습니다. 이 충만함, 이 차고 넘치는 기쁨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흥분이나 단순한 만족이 아닙니다. 한없는 평안이고 쉼이며 놀라운 안식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곧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단 하나, 바울의 충고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24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곧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설령 이 기쁨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해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해도, 고난을 받는다 해도, 더 나아가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해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쁨을 발견하고 신앙 안에서 고민하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쁨에 넘쳐 노래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이 체험될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삶에 샘솟지 않으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대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일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습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가르치고 병 고치는 등 다른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도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공통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기도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신이 끝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성에는 물질을 드리거나 심지어 내 몸을 드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을 달래고 신에게 때를 쓰고 신을 감동시켜서 끝내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열심을 표현한 말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팔복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그 복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인데 그 복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왕국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다음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말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나만 먹여주시고 나만 용서해 주시고 나만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끝내 내 뜻을 꺾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굳게 일어서서 다른 형제들을 돕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때나 예수님께서 시정일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과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로 악한 유혹을 대적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시도 때도 없이 용서점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왜 만족하지 못하는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지, 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하고 분한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감격과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떡과 잔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당신의 몸이고 흘리실 피임을 누구보다 잘 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결단하심으로 감사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곧 감사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 감사와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원망할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작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감사 계산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1에서 16만 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옥에 가두는 것이 우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액수는 돈이 아니라 죄의 크기로 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베푼 은혜는 너무나 큰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 계산법입니다. 감사의 결단은 우리 안에 고장난 계산기를 고치는 첫 걸음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은 우리의 결단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사울이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었을 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대신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부하를 만류하면서까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임에도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런 악한 상황 중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나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이 복음에 담겨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전하여 함께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마지막 때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을 후하고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후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명령을 들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기록하였고,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목양에 대한 소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즉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소명을 3번씩이나 강조하며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복음을 통해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를 함께 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는 것, 이 기쁨, 기도, 감사를 함께 누리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